파도처럼 밀릴 때 누구를 의지 하나요? 세상엔 어렵고 괴로운 일 많은데 누가 나의 위로가 될까? 내게로 오라 내 품으로 내게로 와서 쉼을 얻으라. 내 안에 계시며 내 뒤에 계시며 내 곁에 언제나 계시는 내 삶의 위로자 예수. 힘들어 혼자 울고 있을 때 누구를 생각하나요? 낙심해 혼자 울고 있을 때 누구를 의지하나요? 슬픔이 가슴으로 흐를 때 누구를 찾으시나요? 아픔이 파도처럼 밀릴 때 누구를 의지하나요? 세상엔 어렵고 괴로운 일 많은데 누가 나의 위로가 될까? 내게로 오라 내 품으로 내게로 와서 쉼을 얻으라. 내 안에 계시며 내 뒤에 계시며 내 곁에 언제나 계시는 내 삶의 위로자 예수. 내 삶의 동행자 예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혼돈의 땅 위에 운행하소서라고 정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되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태초에 영어 성경에는 in the beginning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작을 하면서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2025년 시작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 그대로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God created.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시작하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게 와서 꽂혔어요. 그래서 2025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했어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 된다는 거야. 계속. 쉬지 않고 계속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계속 되는 것을 믿고 이 말씀 여러분들이 꽉 붙잡고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 속에서 정말 기뻐하고 그리고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작했느냐? 창조했다 그러면서 그 창조하기 전에 뭘 창조할까? 그걸 확정짓기 위해서 이 천지를 하나님이 바라보셨어요. 천지를 바라보니까 어땠어요?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리고 공허하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런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창조로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느냐? 오늘날의 이 지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참 혼돈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뭐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아는데 혼돈이라는 얘기는 그냥 정리가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책상 이렇게 서랍 쫙 열면 어때요? 거기서 뭐 찾으려고 막 한참 뭐 뒤지고 막 이래야 되잖아. 아주 깔끔하게 딱 정리하고 사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격이 아주 뭐 그냥 깔끔 떨고 그래도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쓱 열어보면 다 알아. 우리 후배 목사는 가끔 이렇게 신방 가가지고 그 집안에 있는 냉장고를 자꾸 열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기겁을 해.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목사님 그거 왜 여냐고 기겁을 해. 왜 그럴까요?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그게 혼돈이. 지금 우리 나라가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돼. 막 그냥 들쑤시고 막 그냥 그러는데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두부 만들기 전이에요? 아니면 두부 만들고 나머지 거 이렇게 버리는 그 비지 있잖아요. 비지 뭐 그런 거. 두부는 아주 깔끔하잖아요. 근데 이 비지 이런 것들은 이거는 뭐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허하다 하는 얘기는 의역을 하면 믿음이 없다 이거예요. 믿음이 없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는 그런 세상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도 믿을 수 없고 저 사람도 믿을 수 없어. 눈 돌리는 곳마다 다 믿지 못하겠어. 어떻게 차를 탈 수 있어요? 어떻게 성수 대교를 건널 수 있어? 어떻게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밤에 그렇게 나가서 편안하게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공허라고 하는 건 바로 이 믿음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믿음을 줄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볼 때 태초에 그 세상을 보니까 이게 믿음 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거는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분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간할 수가 없잖아. 깜깜하면 뭐 분간할 수 있어요? 분간을 못해요. 손으로 더듬어 가지고 이게 책상인가 보다. 이게 뭐 달인가 보다. 이게 코끼리인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 정확한 실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그게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는 멀쩡한 신사가 그 속에 아주 남봉꾼이고 아주 못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겁나서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직전에 그 세계를 볼 때 이랬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냥 이 상태로 뭔가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기에는 이건 마땅치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을 잘 보시면 아주 체계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인간을 만약에 제일 먼저 창조했다고 생각해요. 첫째 날 인간 창조했으면 바로 이거 다 그냥 몽땅 다 그냥 경험해야 되는 거.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뭐 창조해 놓으면 뭐해? 어떻게 살아?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신 것은 모든 것들 다 만들어 놓고 그걸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아주 체계적으로 이 창조 솜씨를 발휘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는 그렇게 뭐 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정확하게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시작했다. 하나님이 시작했다 그랬는데 살펴보니까 지금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이거부터 해결을 해야 되잖아. 이거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구가 예전에 처음에는 물로 다 가득 차게 차 있었어요. 육지가 뭐 얼마 되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둘째 날은 갈라지는 그런 사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물은 물대로 육지가 드러나게 만들고 뭐 그러면서 이걸 이제 사람이 또 동물이 그렇게 디디고 설 수 있는 땅을 그렇게 무트로 드러나게 만드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는 얘기는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지구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 여러분, 이거는 창조를 위해서 바꾸어 놓는 거야. 바꾸어 놓는 그런 작업을 어떻게 보면 머릿속에 있는 그 모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다 그냥 섭렵하듯이 다 보는 거죠. 그게 운행하는 거예요. 근데 운행한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그 의미를 보면 어미새가 그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이 알을 꼭 품고 있는, 그래서 그 알이 깨지고 새끼가 나올 때까지 그걸 아주 그냥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미새가 그 품고 있는 동안에 얼마나 예민해요. 만약에 어떤 적들이 찾아오고 그러면 목숨 걸고 지켜내잖아요. 그죠? 여러분, 산고를 치렀다는 거야. 그냥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냥 쉽게 그렇게 지나갈 게 아니라 어미새가 그걸 부화시키기 위해서 그 며칠 동안 그냥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하면서 아이가 태어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산고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그리고 그냥 창조가 시작됐구나,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 보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산고를 치르는 그런 고통을 그걸 감내하면서 바꾸어 놓은 거예요. 바꾸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바꿨는지 그런 건 난 모르겠어. 하여튼 바꿨어. 그리고 난 이후에 3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시작돼요. 직접적인 사역이 시작되잖아. 첫 번째 사역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이루어지는 거야. 말씀하시면 그냥 이루어지는 거야. 물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말씀하면 그냥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영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산고를 치르는 고통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때,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난 이후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봐야 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그런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이런 고통을 감내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신이지만, 못할 것이 없는 신이지만, 이렇게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을 창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감내하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이 견디면서,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이런 사역, 이런 천지 창조 사역하듯이 우리를 창조하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 것은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창조하시잖아요.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그 산고의 고통을 감내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육신을 입은 그 십자가에서 육신으로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친히 당하신 거예요. 친히 당하셨어. 생명을 다 내어주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채찍질 당하시고 못에 상하시고 가시 면류관에 창에 찔리시고 몸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 그 고통, 그 아픔, 여러분 그냥 상상만 해도 찌릿찌릿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 패션이라고 하는 패션 크라이스트 그 영화 사실적으로 어떻게 표현해 보려고 막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거 보다가 외국의 할머니들은 그거 보다가 그냥 죽고 천국에 간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이거 방영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막 그렇게 고민하기도 했어요. 그 아픔, 그 고통을 우리 주님이 감내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창조가 그냥 못할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냥 턱턱 그런 창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한 이 창조를 하실 때에는 이 고통, 이 감내 하나님이 다 하시고 그리고 이런 창조를 했기 때문에 그 창조물에 대한 애착, 그 창조물에 대한 그 사랑 그거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어떤 때는 아유 저거 그냥 채찍질하고 그냥 갖다 내 버리면 좋겠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두들겨 패고 그냥 갖다 버리면 그래서 알아서 죽든지 살든지 막 그랬으면 좋겠어. 우리가 생각해도 정말 그런 상황들이 막 벌어지고 난리 법석을 떠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못해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끝까지.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는 쓰다가 버리려고 마음에 안 들면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곁길로 나가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그것도 또 감내하시잖아. 또 참아내시잖아. 또 못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손톱을 세워가지고 막 긁어대는데 그것도 우리 주님은 다 감내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충분한 그 고통을 다 감내하시고 창조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내 눈앞에 펼쳐질 때 그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부끄럽지만 염치 없지만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오셔서 운행해 주옵소서. 운행해 주옵소서. 어떻게 보면 그 고통, 그 아픔을 좀 나 대신 좀 감당해 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고 그런 기도지만 그렇게라도 기도하길 원하시는 게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걸 원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운행해 달라고 하는 이 표현을 2025년도에는 많이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성령이여 내게 오셔서 운행해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게 오셔서 가엾은 나를 좀 품어 안아 주옵소서. 그리고 참 보잘것없는 나를 성령 붙들어 주옵소서. 2025년도 성령과 함께 여러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내기 원하신다면
적극적으로 구하세요. 성령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내 위에 운행해 주옵소서. 내가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공허하고 혼돈 이 상태 그대로 내가 내 마음속에 지니고 있을지라도 성령이여 내게 오셔서 내 위에 운행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운행하면 뭔가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운행할 때 내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힘이 없고 주저앉았던 사람이 힘을 얻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또 일어날 겁니다. 가다가 또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안에서 성령께서 탄식하기도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위로하기도 하시고 성령은 치유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이 모든 병을 치유해 주실 것이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에게 우리 눈을 돌리게 하고 예수 붙들고 살게 하고,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운행하시면 성령은 능력 있는 분이니까 우리의 이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이 혼돈한 세상, 이 어두움이 깊은 세상, 공허한 이 세상,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솜씨를 발휘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 불신하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빛을 비출 수 있고, 혼돈된 세상, 정리되지 않은 세상, 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분간할 수 없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의 빛을 밝혀서 이 길은 살 길이고 이 길은 죽는 길이다 분명하게 보여주고 밀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2025년도 성령이여 내게 오셔서 운행해 주옵소서. 나를 품어 안아 주옵소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도록 성령이여 나를 좀 다듬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랬어. 거기에 뭐 다른 게 없어. 어떻게 있고 뭐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나를 운행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였다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꽉 꽂혀지면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넉넉하게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멋진 전진하는 그런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2025년도 이 한 해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운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